새 계명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천국복음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4절 35절이 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새 계명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새 계명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또 어떤 사람이 답변을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지킬 수 없는 계명, 즉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과연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이해를 하려면 먼저 계명과 율법이 무엇인가를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계명이고, 그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로 40절을 보니까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어떤 계명이 제일로 큽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율법사는 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겁니다. 이 계명을 지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성문화, 즉 기록해서 준 것은 모세의 율법이고, 모세 이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이 바로 창조 언약입니다. 창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계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아담과 여자를 에덴 동산으로 이끄시고 각종 좋은 나무의 열매를 따 먹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계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계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준 계명이 있어요. 이 모세를 통하여서 준 계명은 확실하게 돌판에다가 기록을 해서 주었습니다. 그 돌판에 기록한 계명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는 모세의 율법, 십계명이라고 그렇게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민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덕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결법, 즉 제사법이 있습니다. 신명기 25장을 보면은 어떤 여자가 시집을 갔어요. 첫 번째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 시집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율법이에요. 이 율법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시민법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첫 번째 아들이 죽어버리고 둘째 아들을 통하여서 씨를 얻는 것을 계대결혼법, 시형제 결혼법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도덕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윤리적인 강령입니다. 정결법은 제사법입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을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제용서함을 받는 방법을 정해 놓는 것이 정결법입니다. 이 모든 율법과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이 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 끝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세의 율법을 완성시켜 버리고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폐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원수된 율법을 폐하시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모세의 율법, 즉 짐승의 피를 뿌려서 세워졌던 첫 언약은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완성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무슨 계명을 지켜야만 합니까? 새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새 계명. 모세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즉 율법의 행위자들은 모세의 율법을 몸으로 지켜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라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렇다면 이 모세의 율법을 도대체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동적으로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계명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모세의 율법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폐해버렸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람들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리로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요,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왕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실, 즉 하나님의 나라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 계명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 생각으로 지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새 계명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한 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사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생각과 마음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빌립아, 네가 나와 오랫동안 함께 다녔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어라. 이것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머리 대신 아버지와 한 몸이 되어서 아버지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셨습니다.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 계명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한 몸이 되어서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으로, 아버지가 주시는 생각으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계명이라고요?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아버지가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으로 제자들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새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모세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새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모세 율법에서 해방된 사람, 율법의 종 아래에서 해방된 사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이 새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새 계명은 너무너무 쉬워요. 왜 너무너무 쉽느냐 하면은 모세 율법은 자기가 노력해서 지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무슨 목표를 세워놓고 이것을 지켜야 돼, 이것은 계명이기 때문에 내가 절대로 어기면 안 돼 하면서 이 육신의 생명, 즉 자기 몸으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삶.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율법 행위 아래 있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4절, 6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진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모세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것을 십자가에서 폐해버렸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니까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새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새 계명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새 사람만이 지킬 수 있는 계명입니다. 우리는 이제 액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액 계명을 지켜서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행위는 무엇 아래에 있다?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진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떨어진 자라.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겁니까? 새 계명. 이제는 예수님께서 언약을, 계명을 십자가에서 폐해버렸기 때문에 남아있는 계명은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이냐? 바로 새 계명이라는 겁니다. 한번 계명과 새 계명을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로 8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계명이니 이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치심이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계명과 새 계명은 내용이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새 계명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그와 같이 이웃을 내 자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모든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새 계명도 똑같아요. 새 계명도 동일하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키는 방법이 달라요. 지키는 방법이 다릅니다. 계명은 육신의 생명이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명을 모세를 통하여서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것을 100% 지키겠다고 아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을 했던 1세대는 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전부 다 죽어버렸어요. 동시에 2세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즉 계명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립니다.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 아시리아 제국을 통해서 멸망을 받습니다. 주전 576년, 주전 577년. 남유다는 누구를 통하여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이 멸망을 당한 시기가 약간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586년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진보적인 학자들은 587년 뭐 이렇게도 주장을 합니다. 뭐 정확한 시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으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 즉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그 사람은 저주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좀 지켜봐야 되겠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복을 받아봐야 되겠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거나 교회에 나와서 충성을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계획을 세워놨어요.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딸이 시집을 못 갔는데 시집 가게 해줄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계명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새 계명은 어떻게 지키는가? 새 계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킬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예요. 내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버지와 한 몸이 되어서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 즉 아가페로 제자들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해요. 그러니까 새 계명은 내 안에 아가페가 있어야 돼요. 즉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수, 목마르지 아니한 영원한 생수가 내 안에서 터져버려야만이 새 계명을 지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키는 방법이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은 자기가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고 매달린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주 그냥 이걸 어떻게 해서 성공을 시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새 계명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아가페라는, 그러니까 아가페를 가지고 무엇을 지킨다고요? 새 계명을 지킨다. 그러니까 새 계명은 너무 지키기가 쉬워요. 이 계명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예수님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이것이 지켜지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서는 절대로 지켜지지 아니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주었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아주 이 새 계명이라는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만 합니다. 옛 계명과 새 계명은 내용이 같아요. 그러나 지키는 방법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야기할 때 종이 조각 한 장 차이라고 그러죠. 이 종이 조각 한 장 차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당과 지옥, 지옥과 천국 이런 차이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이 사랑이 바로 아가페란 말이에요. 이 아가페가 바로 새 계명, 새 계명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주었느니라. 왜냐하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어떻게 할지라 사랑할지라. 옛 계명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러죠. 새 계명도 똑같아요. 새 계명도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주님이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즉 아가페로 사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원수를 보면은 한 대 쥐어받고 싶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 새 계명으로 말미암아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도입 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어떤 사람이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어떤 사람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새 계명은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새 계명이다. 즉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방법론으로 들어가면은 틀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답변을 했던 사람이 정말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도저히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계명을 지키려는 거예요.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고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하나님의 계명을 그렇게 암송을 하고 미관에다가 써서 붙이고 옷깃에다가 써서 붙이고 그리고 도포자락에다가 율법을 기록해서 다녔지만은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 전에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채집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자동차에다가 율법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 구절들을 자기는 지킬 수 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나는 이 말씀을 반드시 지킬 수 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해요. 이게 바로 옛 언약에 속한 사람의 삶입니다. 우리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 언약, 옛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분이 예를 들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진리 안에서 살지 아니하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라면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 자기는 성경을 잃을 수가 있다. 그렇게 아주 그냥 강력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내가 율법 아래, 계명 아래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타락한 인간입니다. 죄인입니다. 선한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즉 회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통하여서 이 둘째, 다시 말해서 새 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이 새 계명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음으로 생명으로 지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계명과 새 계명은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러나 지키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천국과 지옥처럼 다릅니다. 즉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율법만큼 차이가 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을 보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느니라.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율법은 말 그대로 은혜와 진리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록된 문자, 의문을 말하라고 했어요. 의문. 그러니까 기록된 의문, 기록된 의문, 율법의 조문이라는. 이거는 죽이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리스도의 율법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보니까 의문은 죽이는 것이고 성령,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 성령은, 진리의 성령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 계명을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이해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집에서 경건의 연습을 할 때마다 늘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시고 말씀의 의미를 하나님과 대화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되새김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되새김을 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 계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원수를, 형제를 내 몸,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온전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마음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